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날이지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믿지만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다면 그 현재적,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난주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밤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분의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설교를 보내주셔서 그 선교주에서 느끼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 저는 10시부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혹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도 없는 시간이어서 저는 음악을 끄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했지요. 근데 여러 번 찬양을 불러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슴이 그렇게 저민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약간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맹숭맹숭하다. 왜 그럴까?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 작신 찬송,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추노나 연약하신 두억 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네. 두 번, 세 번, 네 번 불러야 겨우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깨닫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고난을 모르는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구나. 우리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별로 고난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잘못한 아픔 때문에 고난이 오면 서글퍼서 울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적이 얼마나 될까? 근데 우리하고 다르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찬송을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찬송을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감옥에 있고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그 신앙의 영성이 오늘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까지 가슴 저미게 안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교하면서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고난을 너무 멀리하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져 있다면 야, 이것도 신앙적으로 병든 것이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병든 신앙이 새롭게 되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여 저도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의 판단 미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산 제물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러한 정도의 헌신과 결단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뜻밖에도 맹숭맹숭하다면 부활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는 덤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가슴 저미게 다가와야 되는데 맹숭맹숭하게 다가오고 부활은
우리에게 환희로 다가와야 되는데 덤덤하게 다가온다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도 문제이죠. 부활이 감격이고 환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대부분 믿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은혜죠.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믿는데 별로 그렇게 감격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막 뛰고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것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중병이 걸렸다면 부활의 문제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일 거예요. 오늘 내일 한다면 부활이 진짜인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일 거예요. 근데 나는 건강해요. 젊어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믿지만 그렇게 나에게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한 분들의 솔직한 고백일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안 다가오는 것은 젊거나 건강해서나 죽음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우리 신앙의 컬러가 너무나 현실적이다, 너무나 현세적이다, 너무나 이 세상 중심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 밑바탕에, 정서의 밑바탕에 무엇인가를 깔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2대, 3대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의 문화가 다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 종교적 정서는 상당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그 위에 덧칠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적인 종교적 정서가 무엇이냐?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정서는 굉장히 무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속적이다. 무속적이라는 게 뭐냐? 무속적이라는 게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 찾아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속적이라는 게 뭐냐면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무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서의 기저 자체가 무속적이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그 정서가 우리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거냐? 정성을 일단 잘 기울입니다. 우리 종교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기울입니다.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결국 원하는 것은 뭐냐? 현세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조상님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현세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현세적인 복이라는 게 뭐냐? 가족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자녀 형통하고 큰 분란 없고, 그게 현세적인 복이죠.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윤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잘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복 받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의 복을 안 주시냐?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훨씬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나의 왕이 되시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훨씬 중요한데 십자가 부활은 별로 가슴에 안 다가와. 다가오는 거는 뭐냐? 예수 믿고 그 집 복 받았대, 이러면 감정이 확 격동이 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의 정서는 기독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속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속신앙은 전혀 종말론적이지 않아요. 현실만 중요한, 현세의 복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무속적으로 변화해서 종말론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세적인 그러한 신앙의 색깔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향으로 부활이 내 마음을 그렇게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말씀이 타당하게 들리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잘 또 새김질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우리하고 비슷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무속신앙적이진 않지만 이들도 굉장히 현실 중심적인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인 가운데 상당수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배경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플라톤적인 생각과 에피쿠로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라톤, 이 그리스의 철학자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게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고 저급한 것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고상한 영혼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게, 그래서 육체의 부활 같은 거는 플라톤 철학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으면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훨씬 유물론적이에요.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자,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 정신적인 쾌락도 있는데 이 쾌락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이 오면 인간 존재는 끝나는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죽음이 오면 인간 존재가 끝나요. 자, 이러한 두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고린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현세적인 색깔이 강한 것처럼 이들은 이러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믿는데 부활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없어도 그냥 다른 가르침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다. 복음은 헛되고 가치가 없고 믿음도 없고 죄사함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다. 그래, 망하였다. 말 그대로 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순교까지 했고 재산 빼앗겨도 억울해하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부활이 없어? 야, 속았구나. 인생 망하였구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현세적인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요? 왜 그렇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 믿고 재산 빼앗기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참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게 속고 산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가정해 봅시다. 만에 하나, 야 우리가 전 인류가 다 이 기독교에 속아가지고 부활이 없는데 다 속았구나.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부활은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32절 후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건 뭐 죽으면 끝이다면 차라리 오늘 진창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연도라 벌리자. 이게 더 현실적인 지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현세적인 복을 많이 누렸다는 거예요? 못 누렸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대한다는 거예요? 복을 안 누렸다는 거잖아요. 현세적인 복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현세적인 복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초대교인들과 우리는 코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현세적인 복만을 구한다면,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가슴 격동시키면서 가슴에 울림이 있으면서 내 가슴 소리에서 북소리가 나면서 다가올 수 있겠느냐? 북이 찢어진 북이죠. 아무리 쳐도 안 울리는 거죠, 내 가슴에 북이.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그냥 복음의 약간의 타협이 아니라 이 잘못하면 굉장히 본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경고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정말 가장 크게 받아야 될 은혜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붙들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들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기에 현세적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북소리가 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상대화시킨다. 현실을 상대화시켜줘요, 부활신앙이. 무슨 말이냐? 부활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는 것까지 전부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인데, 그러면 여기서 악착같이 이 안에서 다 누리고 가야죠. 내 것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왜 내 것을 빼앗아가? 싸워서라도, 악을 써서라도 내 것을 빼앗으면 안 되죠. 현실은 짧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인데,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현실은 영원한 현실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는 것이 우리는 긴 것 같지만,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네요. 부활을 보니까 영원 후까지 존재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영혼에 비하면 이 현실은 짧아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을 상대화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절대적인 거냐? 하늘이 절대적인 거예요. 다가오는 내세가 절대적이고 현세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현세적으로 복을 좀 덜 받아도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 복을 못 받으면 많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복을 안 주세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한대의 복을 이미 받은 건데, 너무 우리의 정서가 현세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거 좀 덜 받으면 굉장히 억울해요. 저는 이제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억울감이 약간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해서 외식을 하고 오면은 뭘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가끔 물어봐요. 스테이크 먹었어 하면 얼굴빛이 바뀝니다. 추어탕 먹었어 하면 얼굴빛이 환해져요. 희한하다. 왜냐? 자기가 추어탕을 안 좋아하니까.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세를 상대화시키면 억울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주어진 삶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다하고 달리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를 정말로 믿는다면 현세적인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하여서 하늘을 약화시키고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은 현실을 절대화하는 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늘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다. 신앙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앙을 지키다가 조금 안 좋은 대학 들어가도 감사하자.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조금 네가 원하는 직장보다 덜한 직장 들어가도 그게 성공한 것이다. 이 믿음이 뭐냐면 현실을 상대화시키는 믿음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한다. 5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가 이 땅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는 때도 있지만 거두지 못하는 때도 있거든요. 알아주는 때도 있지만 전혀 알아주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억울할 일이 아니다. 헛되지 않다. 왜냐?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우리의 수고가. 그래서 이 땅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얼마나 충성 다했는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가 허망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이제 제자가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돈의 맛을 알면,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믿음을 빼앗겨요.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선교사님 추방하게 만들고 그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땅, 건물 챙기는 그런 현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평생의 과업이 무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한풀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냐? 너희에게는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내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 첫사랑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착복을 하거나 사용을 한 거야. 전용을 한 거야. 그래갖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서 나는 다시는 헌금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봉사 하나 봐라. 내가 목사님들에게 마음을 다시는 주나 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맞는 겁니까?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맞는다. 왜냐? 주 안에서 너희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거 주의 종 개인에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한 것이다. 천상의 교회에 한 것이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 신분적으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실제 진짜 우리의 좌석 천상교회 A열 14번 중앙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무엇이냐? 현재적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현세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초연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현실이 전부니까 여기서 모든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 다 하고 나에게는 진짜 삶이 있다. 내 인생의 서로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신앙을 갖는 거죠.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내 인생의 종말이 곧 올 수 있다. 오늘 밤에라도 종말은 올 수 있다. 오늘 밤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 억울해할 거 없잖아요. 너무 미워할 일 없잖아요. 너무 염려하고 초조해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이게 정말론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적이고 정말론적인 신앙이다. 무속신앙처럼 현세적이지 않다. 현실에 충실하긴 하지만 현세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정말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부활을 생각하면 현실에서 너무나 자유롭고 현실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말 확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하게 부활신앙으로 다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부활 믿음을, 부활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적인 복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진정한 영원한 삶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현세를 상대화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 헛된 것 하나도 없다는 거 진짜 믿고 내 주어진 삶의 구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